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티플리 워십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대원하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부흥을 주십니다. 네,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저희는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급격하게. 지난 주말에도 11월 치고 날이 너무 더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하나님 날씨가 이상합니다 했더니 이번 주에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이제 올해도 잘 또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또 부흥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일 연속으로 또 저희 공동체에서 기도했었는데 많은 분들 또 함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주님께서 많은 또 기도 제목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소망도 많이 주셨어요.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30일 기도가 딱 끝나는 그날 끝나기를 소망하면서 왔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다만 30일이 딱 되는 그날 잠깐의 휴전은 있었습니다. 4시간의 휴전이 있었어요. 네, 저는 마치 작은 구름 조각처럼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소망으로 또 보고 있어요. 전쟁이 아마 내년에 끝날 겁니다. 내년 초에는 끝날 겁니다. 아멘. 네. 길어야 이제 내년에 끝날 건데 2024년 전쟁 이후의 이스라엘은 이전의 이스라엘과는 다를 거예요. 주님께서 부흥을 주실 겁니다. 왜냐면 사실 올해 갔을 때만 해도 제가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작년과 올해는 또 많이 달랐습니다. 올해 저희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전도하고 선포하고 사역했었는데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 극성 종교인들 하레디들은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싫어하죠. 제가 뭐 10년 전에 뭐 8년 전에 7년 전에 매년 거의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데 섬길 때마다 늘 어려움은 하레디를 통한 공격이 굉장히 심했던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높아가지고 복음을 잘 듣지도 않고. 근데 몇 달 전에 갔다 와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져 있어요. 낮아져 있고 저희 청소년들, 청년들이 같이 공개 사역을 막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로지르면서 행진과 선포를 통해서 공개 사역을 막 진행했어요. 그 건너편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동하면서 서면서 찬양하고 선포했거든요. 예수님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건너편 동네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종교인들이 센 강력하신 분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이제 내려오실까?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한 하레디가 저희를 딱 보더니 막 흥분해가지고 쟤들 저거 저러면 안 되지 하고 막 뭐라 하면서 다가오는데 옆에서 다른 종교인 하레디 한 명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들 얘기하는 거 들어봐. 쟤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잖아. 좋은 얘기하잖아. 좀 들어. 그 하레디가 순한 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듣더니 좋아하고 갔어요. 보면서 이거는 기적이다. 저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현장에 선교사님 여쭤봤거든요. 이스라엘에서 14년 사역하신 선교사님, 이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4년 만에 이런 모습 처음 본다. 기적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체크하시려고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저희 팀 막 굴리셨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돌아 하시면서 놀랍게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어요. 저 일이 왜 이랬나 싶어서 유대인들 가정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를. 왜 그러냐? 한 가정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축복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쟁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뭔가 이전엔 좀 선민 사상도 있고 좀 교만함도 있고 이방인들 보면은 아유 저 걔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 하면서 무시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이 낮추셨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막 드러나게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있어요. 전쟁이 났잖아요. 아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부흥을 준비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상당히 규모가 큰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이 4번 있었는데 1, 2, 3, 4차 2차 전쟁 10일 지속됐습니다. 3차 중동 전쟁 6일 동안 했고요. 4차 전쟁 20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동 전쟁 그 전에 전쟁은 이집트, 뭐 사우디, 시리아, 레바논
여러 국가들과 했는데도 한 달 안에 다 끝났어요. 사상자도 지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전쟁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최대의 전쟁이에요.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고 오래 지속되는 전쟁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부흥을 줄 줄 믿어요. 2024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서원한 2030년 타기 2030 7년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일을 보는,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티플리 워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초림주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모든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냐?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 사실 자기 마음대로 사셔도 아무도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분의 인생을 예언의 성취에 맞추어서 그것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초림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을 예언된 대로 사셨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이 직접 이루시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알아서 진행됐죠.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는 직접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실 직접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셔도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어떤 장면은 사람의 협력,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갈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죠.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신 겁니다. 주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선결 조건들이 있었어요. 완성되어야 될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에 충성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들을 품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예언이 있는 것처럼 초림 때도 우리 주의 처음 오심을 위해서 완성되어야 했던 예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버리시면 좋을 텐데, 사실 지금도 주님께서 다 해버리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냥 팔레스타인 나타나셔가지고 뭐 라말라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할 거 뭐 있습니까? 라말라의 주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흰옷 딱 입으시고 구름 밟으시고 나다 하면은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떨 때는 사람을 초청하셔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귀를 타겠다고 예언되어 있으면 주님은 나귀를 타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나귀나 불러오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나귀 줄 서 하면은 뭐 100마리도 줄 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굳이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내어주게 하셔서 내어준 나귀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어준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초림을 함께 예비한 자로 영광에 넣어주시려는 거죠. 천국에서 이 말씀이 읽힐 때마다 이 나귀를 드린 나귀 주인이 기쁘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 그때 내가 그 나귀 내어드렸는데, 그 내가 드린 낙인데, 아유 모르고 읽네. 그래서 좋아하지 않겠어요? 네, 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을 때도 누군가는 천국에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있으십니까? 이번 겨울에 어디로 부르시지 않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어주는 자를 청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도 함께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십니다. 마지막 일주일.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는데, 약간 파트를 나누자면 21장부터 23장이 한 파트예요. 여기 입성하셔서 바리새인과 막 논쟁하십니다. 24장, 25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26장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최후 만찬하시고 7장에서 못 박히시고 28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3장이 한 이제 파트로서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를 이제 나귀를 타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 이 나귀를 곧바로 내어드린 가정이 있어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어디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두 제를 보내셔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이 마을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볼 때 벳바게와 마주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베다니. 예수님이 베다니를 보시면서 저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거야. 내어달라고 하면은 베다니는 그 나귀를 묻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뢰가 느껴지세요? 베다니 마을의 주민들을 향한, 그 나귀 주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신뢰가 느껴지십니까? 네, 베다니 그 마을 그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면 내어줄 거야. 제자들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실제로 그 주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가 쓰시려면 쓰셔야죠. 준비된 나귀를 내어드려요. 예수님과 베다니 마을 가운데 신뢰가 있는 겁니다. 신뢰가. 베다니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신 마을 중에 하나예요. 베다니는 중에 하나라기보단 거의 탑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좋아하신 마을 중에 예수님 베다니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오늘도 예루살렘, 내일도 예루살렘 사역인데 잠은 어디 가서 주무시냐? 베다니에 가서 주무세요. 베다니가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1시간 걸어가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베다니가 편한 거죠. 잠은 편한 데서 자야 제맛이잖아요. 그렇죠? 네, 베다니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어디서 하시냐? 우리 감람산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감람산이긴 한데 약간 내려와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나가세요?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장소를 베다니 마을 앞으로 정하셨어요. 네, 엄청 사랑하신 거죠. 엄청 기뻐하시고. 이런 마을 주민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스라엘 이 당시에 어떤 마을 살래 물어보면은 베다니 살고 싶어요. 네, 예수님이 늘 주무시러 오시고 기뻐하시고 마지막을 함께한 마을. 승천하실 때 아마 대부분 멤버 중에 대부분은 아마 베다니 마을 주민들이었을 거예요. 베다니는 어떤 도시냐, 어떤 마을이냐? 베다니는 이 히브리 아람어로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집. 베다니의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이 문둥병, 나병에 걸립니다. 그럼 베다니로 옮겨요. 그래서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문둥병자들. 그런데 문둥병자만 모여 사냐? 그게 아니죠. 어떤 한 가장이 남편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요. 온 가족이 베다니로 추방당합니다. 거기서 거주해요. 지금도 아랍인들은 여자는 일을 쉽게 못합니다. 일은 주로 남자들이에요.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남자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여자도 일을 못해요.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가족 생계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몸을 파는 거죠. 여자들이 창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녀와 죄인의 친구였다 하실 때 이 창녀는 스스로의 쾌락과 금전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었어요. 남편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택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친구가 돼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 죄인이나 친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 친구해 주셨어요. 고아들, 병자들, 세리들, 고통하는 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슬픔의 집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시고 아픈 자들의 친구시기 때문에 베다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 베다니에 사는 대표적인 주민 누가 있어요? 나사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셨던 나사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나사로도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문둥병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를 향해서 마음을 두셨어요. 베다니를 신뢰하셨습니다. 베다니 주민이라면, 베다니 사람이라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거기 베다니 가면은 한 나귀가 매여 있을 거야 얘기하시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베다니를 많이 가셨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예언적인 능력으로 아신 거라기보다는 늘 왔다 갔다 하시니까, 베다니를 늘 가시니까, 야 베다니 그 입구 가면은 그 집 하나 있어, 거기 나귀 하나 있어, 그 집 주민 내가 잘 알거든, 주면은 얘기하면 줄 거야, 이렇게 아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동네, 예수님과 친한 동네. 저는 우리 티플리 워십이 베다니와 같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마음을 두시고 쓰시겠다 하실 때 내어드릴 것이 있는 가득한 그런 동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베다니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이 한 묶음인데 21장을 베다니의 나귀로 시작합니다. 23장은 예수님이 다른 어떤 마을을, 어떤 도시를 저주하시면서 끝나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우리 같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21장을 베다니의 나귀를 취하시면서 시작하세요. 23장은 무엇을 저주하며 끝나세요? 예루살렘을 저주하시면서 끝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 최고 율법학자, 최고의 대제사장, 최고의 성전과 제물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주가 쓰실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돌로 쳐 죽였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거절했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바루카바 바시엠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로 고통과 아픔과 분쟁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이 당시 21장에서 2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내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세요. 우리 주님의 논쟁을 보면은 약간 예수님의 요즘 말로 그라데이션 분노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 대화하시다가 흥분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결국에 예루살렘을 향한 저주로 끝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베다니와는 다르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크게는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은 약간 귀족이고 잘 살고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이 없었고 좀 가난하고 좀 재정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율법에 탁월한 사람들, 백성들의 존경을 무진장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도 다 믿었고 선지자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딱 등장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찾아가죠. 예수님한테. 당신 메시아입니까? 맞습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기다렸어요.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율법을 완성할 메시아.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율법을 회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대로 완성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오, 병자를 고쳐줘, 죽은 자를 살려, 저분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달려가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고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꺾이는 거죠.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네, 저자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온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계층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이 진짜 귀족들이에요.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를 자처하는 제사장 가문들, 귀족들, 로마와 결탁한 예루살렘 성전 관리자들, 이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구약을 다 믿지 않았어요. 뭐만 믿었냐?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오경은 어떤 책이에요?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는 어떤 책이에요? 레위인들을 위해 쓴 책. 제사장을 엄청 띄워줍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제사장은 거룩하고 막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과 그를 섬기는 법에 대해서 엄청 띄워줘요. 근데 선지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이 타락하면서 엄청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레위인들 타락했다, 제사장들 타락했다 막 혼나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 선지서는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사두개인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늘 사이가 안 좋았어요. 보면은 바리새인은 좀 가난하지만 말씀대로 살 거야. 사두개인들은 귀족이고 메시아도 원하지 않아. 이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계층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라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너무 타락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쿰란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정결한 공동체, 깨끗한 예배, 거룩함. 아마 에세네파 출신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랬던 메시아, 이들은 정말 정절을 지키면서 거룩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이스라엘에 딱 오셔서 온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할 메시아,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줄. 그 이스라엘에는 에세네파가 기대했던 이스라엘에는 죄인 못 들어옵니다. 악한 자가 못 들어오고 세리들 절대 못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기대했죠. 세례 요한도 막 달려가고 당신 메시아입니까? 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 같대요. 근데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따라다녀 보니까 이분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자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에세네파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저자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또 마지막 계층 열심당원이라고 있었어요. 이들은 독립운동가들이었죠. 로마에서 이스라엘 식민 지배 받고 있으니까 테러를 통해서 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자들. 이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으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 예수님 딱 오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이가 서로 안 좋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이 십자가 날이 되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대연합군을 형성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까지 끌고 갑니다.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각자가 원했던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사두개인은 좀 이상하지만 바리새인들 율법의 회복, 에세네파 거룩의 회복, 열심당원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니까 각자가 원했던 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들은 자기가 추구했던 사상이 예수님보다 귀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내 방법과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돌이켜서 예수님에 대한 저주를 받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있었지만 쓰실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 네 가지 계층 말고 또 하나의 계층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흑암에 앉은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불러요. 어떤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소망을 잃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압제받는 자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죠. 이들은 꿈꿨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이제는 힘들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첫 설교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 거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 제일 아픈 자들, 제일 힘든 자들이 모여있던 데가 어디였어요? 베다니였어요. 베다니는 이스라엘 전체가 멸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동네였지만 그곳에는 주가 쓰실 어린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온갖 사상과 이론과 가치가 충만한 곳이었지만 그곳을 보셨을 때는 주님께서 쓰실 것이 없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예루살렘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얘기하지만 그것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방향대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방법과 사상이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순간들이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이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민족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반드시 여기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 보내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주께서는 여기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나의 기준과 고집이 있는 거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전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는 게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겸손한 자들입니다. 베다니와 같은 자들. 주님 어떻게 쓰시든 어떤 방법으로 쓰시든 관계없어요. 쓰시겠다 하시면 내어 드리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마을, 그 마을이 베다니였습니다. 우리는 베다니와 같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세상 가운데서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주가 쓰실 수 있는, 쓰실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다니가 베다니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픔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베다니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성경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던 여인, 자기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임을 알았던 여인,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지나가신 여인이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이 베다니 주민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저희는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나의 주장, 사상, 이론이 높아질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지난주 지나면서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또 TLS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TLS 때 이번 주에 열방의 교회들 소식을 많이 또 나눴습니다.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는 강력한 부흥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순결한 믿음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순교를 각오한 믿음들이 있고 생명 걸고 주님 따르고자 하는 열방 교회의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 열방의 민족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이란 교회가 생명 다해서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교회가 형제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성도가 거리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인, 죽어도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 태국의 교회가, 베트남의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시리아의 교회가 엄청난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기쁘시죠? 아멘.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타락하기도 했고 범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분열도 많고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 교회 어려운 소식을 또 최근 어떤 청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정말 네루를 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죄 가운데 무너지고 그걸로 인해서 청년들이 막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어려움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자녀의 떡을 떼어다가 개들에게 주어야 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왜 저 순결한 민족들의 예배, 이란 교회, 아프간 교회, 시리아 교회, 파키스탄 교회에 저 순결한 자들에게 부어줄 나의 은혜와 영광을 떼어다가 왜 너희 타락한 한국 교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겠느냐? 바꿔 말하면 내가 왜 저 열방의 교회들에게 부어줄 영광을 떼어다가 너희 티플리 워십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자녀의 떡을 떼어다가 개에게 주어야 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여인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 미래세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재정이 있다고 규모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래 한국 교회는 베다니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가난한 교회였는데 주님 여기까지 쓰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어떤 방법으로 쓰시든 어떤 방향으로 쓰시든 주님 쓰임 받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미래세대와 청년들과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이 제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한국교회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야 하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베다니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어떤 모양이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께 쓰임받을 줄 믿어요. 저는 끝까지 쓰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열방의 교회들이 한국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리더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많이 어렵고 무너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열방 세계의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 요청하는 건 뭐냐? 한국교회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무너져 있다 말하고 세상은 어렵다 말하지만 들어 일으키셔서 무엇을 위해 쓰시길 원하세요? 열방의 리더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시겠다고 주님은 작정하시고 일으키고 계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로잔이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길과 방향을 물으러. 그런데 이 시대를 볼 때 많은 청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주님은 리더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드려야 할 어린 나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리더로 쓰시겠다 얘기하는데 20대, 20대, 30대 청년들을 볼 때 리더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청년이 이 세대가 딱 리더십을 잡고 일어나서 열방의 교회를 끌고 가겠구나. 이 소망과 리더십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의 청년들 있잖아요. 한국 청년들, 한국의 미래 세대들, 세상의 차세대들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세계의 무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요. 우리 K 시리즈들 있잖아요. K 영화, 뭐 K 드라마, K 뭐 팝, K 뮤직. 최근에 어떤 문화 관광군가 K 양심을 홍보하더라고요. K 양심. K 양심이 뭐냐? 이 식당에서 핸드폰 올려놓고 갔을 때 아무도 안 훔쳐가는 게 K 양심이래요. 제가 보기엔 K CCTV 같은데 K 양심이랍니다. 뭐 K 시리즈. 제가 어제도 대전에 강의 섬기로 내려가는데 제가 기차를 딱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저 빼고 기차 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 분이더라고요. 일본의 20대 자매들. 근데 하필 제가 이 기차를 타기 전에 국제 정치학 그 강의를 좀 들으면서 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 시절 얘기를 좀 들으면서 갔거든요. 일본이 한국 수탈을 위해서 철도를 놓고 철도엔 일본인만 타고 한국인들은 짐꾼으로 타고 막 이런 뉴스를 딱 보면서 딱 탔는데 칸에 일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막 스고이 막 이러면서 제 안에 약간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울분이 막 올라올 뻔했지만 누르면서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 하시나 뭐 못 알아들었죠. 당연히 일본어인데 중간 중에 들리는 단어들. 그 기차가 부산 가는 기차였거든요.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부산에서 BTS 뭐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BTS가 뭐 어쩌고 막 뭐 사진 보면서 막 연예인들 사진 서로 보여주고 하면서 한국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세계의 청년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길거리 한복판에 오징어 게임 가게가 생겼어요. 세계에서는 한국 청년들, 한국의 차세대들이 세계의 리더십을 가지고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 교회로 봤을 때 한국 교회의 청년들은 세계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현실들이 있는 거죠. 왜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방의 리더가 되겠다고 자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서점만 가봐도 그게 보여요. 예전에 10년, 15년 전에 서점의 베스트셀러들, 청년에게 주는 가이드들 있잖아요. 자기계발서의 베스트셀러들 내용을 보면 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대여 미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20대여 열정에 미쳐라, 공부에 미쳐라, 도전해라. 뭐 하버드생 뭐 자서전 내면서 뭐 공부보다 중요한 거는 열정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미치라 그랬어요. 돈에 미쳐라, 재테크에 미쳐라, 뭐 비전에 미쳐라, 꿈에 미쳐라. 그때 서점 가 보면은 베스트셀러 1부터 10위까지 미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가득했습니다. 다 미친 사람들 얘기였어요. 뭐 심지어 축구 선수가 자서전을 써도 제목을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는다. 박지성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 한번 지나면 들려봐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딱 봤어요. 요즘은 어떤 자기계발서들의 베스트셀러인가.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사진 찍어서 봤습니다. 제목들이 다 이래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어.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활용법. 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뭐냐? 민기적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괜찮아. 열심히 안 살아도 돼. 다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대가 청년들을 누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힘들지, 어렵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되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생긴 대로 살아. 넌 어차피 리더 아니잖아. 너 그렇게까지 대단히 특별히 성공할 건 아니잖아. 괜찮아. 좀 게으르게 살고 워라밸을 즐기고 너의 삶을 추구해. 리더가 일어나지 못하게 다 죽여놨어요, 청년들을. 시대적인 사조와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깨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열방을 리더를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큰 절망의 벽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면서 저희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학교였어요. 저는 거의 전교 꼴등이었고 학교에서 저희 한 해에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00명씩 보낸 학교였거든요. 저는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신 8등급, 9등급 보셨어요? 저는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 속에서 한 친구가 3년 내내 저랑 같은 반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할 때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필기를 글자로 안 해요. 뭘로 하냐? 동그라미로 합니다. 동그라미로. 그래서 노트를 보면 노트 한 페이지에 동그라미만 30개가 쳐져 있는 거예요. 빈 동그라미가. 넌 뭐 하냐? 하니까 나는 다 보인대. 자기는 이 동그라미가 뭘 써놓은 건지를 다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구조를 보면 내가 뭘 필기했는지가 보인대요. 이건 뭐야? 민주주의. 이건 뭐야? 상권 분립. 이건 뭐야? 의원 내각제. 그때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재구나. 3년 같은 반 하더니 서울대 법대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친했기 때문에 3년 내내 서울대도 한번 이렇게 놀러 가고 서울대 친구들 몇 명 만나봤습니다. 근데 서울대 친구들은 입학하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 난 서울대 입학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졸업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 이 생각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서울대 사람들은. 제가 그때 보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가 아니구나. 서울대가 정체성이 서울대를 서울대로 만든 거구나. 자기들은 확실한 거예요. 나는 어떤 분야든 의료든 경제든 정치든 관계없이 졸업하면 나는 졸업하는 순간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 리더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리더를 고민하는 사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국교회 청년들을 리더로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일으키고 계시고 열방교회가 한국교회한테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리더겠죠. 저 교회가 리더겠죠. 저 팀이 리더겠죠.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합당하게 쓰임받을 어린 나귀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임을 깨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리더로 부르셨으면 리더인 겁니다. 리더로 높이시겠다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낮은 자입니다 얘기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쓰시겠다 하는 합당한 자리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 리더십을 발휘하면 빛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5년 6년 전에 한 민족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 교회를 섬겼습니다. 스리랑카 교회를 제가 1년 동안 매달 가면서 찬양 인도해주고 말씀 섬기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섬겼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 스리랑카 이주민들 섬기는데 하루는 부활절 특별 예배로 그 민족을 섬겨야 됐는데 스리랑카는 75%가 불교고 10% 이슬람, 10%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또 불교의 어떤 테러가 있어요. 부활절 날 스리랑카 한 교회에 불교 신자들이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불타서 몇백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 날 스리랑카 그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 교회를 섬기러 갔어야 됐거든요. 이 교회의 절반이 한 분단 정도 되는 사이즈에 15명 되는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나이가 한 50대 대신 여자 목회자 혼자서 하세요. 여성. 이분이 스리랑카에 젊을 때 일을 하러 가셨다가 스리랑카인 남편을 사귀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돌아오셔가지고 신학을 하셔서 한국에 온 스리랑카 사람들 목회해야겠다. 혹시나 15명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원래 특별 예배로 해서 부활절 막 주님 부활하신 기쁨에 노래하려고 했다가 테러 소식을 듣고 다 바꿨습니다. 찬양도 위로하는 찬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 기도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섬겼어야 돼가지고 했는데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밤새가지고 영어로 다 번역하고 일일이. 그땐 챗GPT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는 찬양을 영어로 막 번역하고 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복음 전해라 이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복음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스리랑카어로 연습해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통역하려고 왔던 자매가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면서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저희가 찬양하다가 이 자매가 너무 우니까 그냥 반주만 깔아놓고 이 자매가 진정될 때까지 다 같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얘기하기를 어제 자기 친구가
폭탄 테러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목숨 잃었다. 그런데 찬양하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스리랑카 이 교회 다니다 보면은 생복음 전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잖아요. 사실 매주 주제별로 설교를 듣지만 전체 복음을 들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죽었지만 천국에 있겠구나, 다시 만나겠구나, 이 확신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많이 위로가 됐대요. 주님께서 이걸로 위해서 보내셨구나. 저희 그때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면서 매달 그 민족교회를 섬겼습니다. 마지막 섬김의 날이 됐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 그 교회랑 이 협력 관계가 이제 종료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섬길 수 없으니까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선물 주고 영상 편지 찍어서 보여주고 하면서 안아주고 했는데 몇 명의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님, 저희를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이냐? 저희는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야 돼요. 비자가 만료돼서. 비자인 사람들도 돌아가면 저희가 교회 없는 저희 민족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청년 리더가 되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나이 많으시고 청년들과 다르시고 여성이시고 리더가 되고 싶은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그 당시 20대 초반 청년이 어떻게 가르쳐줘 그거를.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양육하면 됩니다. 가르쳐줄 준비가 안 된 거죠. 저도. 그래서 교회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청년들 이렇다는데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리고 협력이 종료되고 바로 직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그 청년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청년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 스리랑카 교회 청년들 남아서 섬기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형제님? 형제가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려워. 나는 내가 꿈꾸는 인생의 길과 방향과 소망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도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눈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을 섬기기로 결정하면은 이 교회를 섬겨야 될 것 같고, 이 교회를 섬기면 자기 인생이 매일 것 같고,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목표와 성공과 비전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자기는 두려워서 안 되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영혼들은 다 보내주고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영혼들의 요청이 있는데 부르심이 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누가 와서 열방의 어떤 교회가 저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요구할 때, 주께서 무엇을 내놓으라 하시든 내놓으라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대로 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2주 전인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탄자니아에서 어떤 팀이 왔어요. 탄자니아 특송을 막 부르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25명의 청년들이 왔는데 무슬림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탄자니아 최대의 슬럼가 출신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빈민들, 어릴 때부터 마약과 이 음란과 매춘과 여러 가지 어둠에 찌들어 있는 청년들.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20년 전에 가셔서 유치원 때부터 이 친구들만 양육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양육하신 거예요. 이들이 청년이 돼서 한국에 와서 감사함을 노래하러 왔는데 정말 감사했던 거는 25 청년들이 앞에서 특송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선교사를 세워냈대요. 선교사를 결단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무슬림 출신들의 청년 25명이 모여서 찬양을, 선교사란 찬양 아세요 여러분? 한국어로 불렀어요. 그 찬양 외워서 또렷한 한국어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고 기쁨으로 끝나고 교제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이제 좀 호구조사 들어가는 거죠. 몇 살이야? 이름 뭐야? 그렇구나. 바로 그 청년, 탄자니아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우리가 청년 선교사로서 무엇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멋있죠? 네. 열방의 청년이 딱 우리를 만나가지고 첫 질문. 청년 선교사로서 너는 무엇이 제일 먼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보면서 질문 자체가 감동. 야, 너무 멋있다 이 청년. 막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언어가 준비돼야 할까? 뭐가 준비돼야 할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이런 점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교사가 되려면 우리가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 단기 선교 가봤어? 안 가봤대. 야, 단기 선교 가자. 어디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그래서 오케이, 우리 선교사님 건의해서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 준비할게. 가서 볼 거예요. 오시나 안 오시나? 막 몇 가지 얘기했는데 너무 우리 민족 얘기랑 맞다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끝나고도 막 연락을 몇 번 했어요. 카톡과 DM으로. 근데 막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탄자니아 교회를 위한 섬김의 어떤 인스파이어, 어떤 이 영감이 팍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께. 주님, 제가
그때 스리랑카 교회를 보면서 준비했더니 오늘 한 교회 청년이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답해줄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 민족 교회에게 도움이 되고 섬김이 되고 한 청년의 리더십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주님 앞으로 이렇게 써 주옵소서. 열방의 교회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교회들이 한국 청년들에게 묻고 있어요. 열방의 교회 청년들이 뜨거움은 있지만, 순교의 영성은 있지만 방향성은 약합니다. 베트남 교회 청년들, 태국 교회 청년들, 여러 민족 교회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순교를 각오한 뜨거움은 있지만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으려고 대부분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에게 묻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거예요. 우리 땅의 청년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걸 위해 살고 어떤 걸 위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한국 교회 청년들의 리더십을 딱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사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세요. 이 타락하고 무너진 것 같고 비루하고 비천한 한국 교회를 여전히 주님은 쓰시겠다 하세요. 리더로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쓰시겠다 할 때 그 가난하고 초라했던 베다니의 한 나귀 주인이 즉시 쓰실 수 있도록 어린 나귀를 준비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주인은 알고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문은 동문이거든요. 동쪽에 있는 마을 몇 개 없어요.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겠네.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서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네. 그러면 나는 주가 쓰실 나귀를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한 나귀를 준비했던 그 베다니에 사는 한 나귀 주인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의 길 속에서 주님은 한국 교회를 거쳐서 지나가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들을 수 있는 어린 나귀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리더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열방의 교회든지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증거해 줄 수 있고 함께 일어나자 할 수 있고 함께 주님 오심을 예비케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모델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저한테 많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자녀의 떡을 떼어다가 개에게 주어야 하겠느냐? 왜 저 순결한 민족의 교회들의 영광을 나누어서 한국 교회에게도 더해줘야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가 뭐라 쓰시겠다 말씀하시든 우리 아이들은 준비할 겁니다. 쓰임받게 준비할 겁니다. 주님,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음란하고 폐역하고 많이 무너져 있는 베다니와 같은 세대지만 그렇기에 주님께서 쓰실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원래 베다니와 같은 교회였어요.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도 예루살렘과 같아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컨텐츠가 있고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열방으로 달려가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한 청년, 그 청년이 준비되지 않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순결하고 깨끗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컨텐츠도 필요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 베다니와 같은 한 사람 준비되어 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즉시 드릴 수 있는 그 영성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계교회 리더가 됩시다. 아멘. 저희 이렇게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다니에게는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기에 순전하게 주님 오시는 그 방법대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어린 나귀를 준비할 수 있는 시대를 보는 지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주께서 쓰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은 저주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다니의 영성,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더러운 우리, 자격 없고 소망 없던 우리를
주께서 높여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쓰시든 관계없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찬양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가장 중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노래, 내 마음에 한 자리, 주님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아멘.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되어 주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가장 귀한 그 나의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에 내 마음에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에 한자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가 쓰시는 날때 우리가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앉아주옵소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자리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두로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을 때 주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자녀의 떡을 떼어다가 개에게 주어야 하겠느냐고.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많이 낮추셨습니다. 그 여인 이방인인 것도 사실이고 음란한 자인 것도 사실이고 죄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도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여러 음란함이 있고 타락이 있고 죄악이 있고 세상 미디어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고 청년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자격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실 자격 없고 감히 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어보실 때 질책하고 책망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묻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대답을 알고 계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드릴 거를 알고 계셨기에 믿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 주님의 눈빛을 볼 때 신뢰하는 눈빛으로 그 여인에게 개라고 부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대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교회 리더로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은 청년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속이고
너희들 리더십이 없다, 무너졌다 거짓말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환상을 보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의 마지막 소망이 되는 거룩한 청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모든 문화들 회개합니다.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배단위의 영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세대 전국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기하고 거룩한 세대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날 도와주시기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그레스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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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준비가 무엇이냐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모습을 삼아여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세대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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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정말 배단위의 그 겸손한 영성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콘텐츠와 지식과 정보는 많이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 주님께 드려낼 그 어린 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의 모든 영성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상과 이론과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주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과 다른 모든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께서 어찌 쓰셔도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인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무엇을 위해 쓰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쓰임 받겠습니다. 모든 높아진 것들 주여 회개하고 무릎 꿇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배단위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모든 한국교회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배단위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겸손한 영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에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영광과 영성이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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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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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희가 그리스도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감당하게 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세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믿음은 있지만 성경책이 없어서 말씀을 본 적 없는 북한교회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부흥이 있지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는 인도 차이나의 교회들이 한국교회에게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순교의 영성으로 700만 지하교회가 있지만 지상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어서 어떻게 교회가 본격적으로 민족을 경영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란 교회가 한국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저 중동의 난민들이, 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의 상처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심을 예비할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길을 물으며 내년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리더입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동의하지 않든 주님께서 리더로 쓰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린 나귀를 내어드렸던 자들처럼 우리 청년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준비된 리더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속임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긴 대로 살아라. 너는 그저 게으른 대로, 할 수 없는 대로, 나태한 대로 너의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거짓말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는 리더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한국교회 청년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리더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고개 들고 세계교회를 깨우며 전진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한국교회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리더로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열방의 민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었던 모든 교만함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국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리더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거룩한 리더들로 준비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